정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코로나 감염되어서 지금 못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죠? 저도 특히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좀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꼭 저한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지금 저의 이 모습이 된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코로나 이런 사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이죠, 그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리고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 경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수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낳았죠? 이삭이 태어났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이 엘리사벳에게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났는데 그에게 엘리사벳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되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역대상 24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에 속하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 시대에. 근데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한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그루투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루투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6절을 함께 했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인 철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것을 해석,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신 사명,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소명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사명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사명은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르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 이것을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성도가 되었는지를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도대체 나를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모르는 것. 이게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공통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 또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신 공통적인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로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늘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금 더 머뭇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또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와 꼭 닮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입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분명히 그리스도 같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가 그리스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은 현직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현직 제사장.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배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편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아들이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성령의 권능을 베풀고 있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의 소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명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소명의식이 확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베풀면요,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뭐 그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환호에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중에 깨구리가 되면 알 거야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요, 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에 입대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매일 두드려 맞는 애들은요, 그래요. 내가 고참이 되면 절대로 안 때릴 거야. 막 그래요. 그렇게 해요. 조배현 집사님 잘 아시죠? 그죠? 절대로 안 때릴 거라 그러는데 나중에 고참 되면 걔가 제일 많이 때려요. 이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이걸 못 붙들면,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든지 해를 입힐 수 있는, 자기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들의 위선을 당당하게 가감없이 책망했습니다. 이러면 세례 요한이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세례도 베풀고 존경도 받고 얼마든지 멋지게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자들에게 가감없이 당당하게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심지어 왕에게까지 그의 불의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헤로드 왕의 이 불륜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책망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순교당한 것, 우리가 읽다 보면 너무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순교당해야지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순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신호탄이 된 거예요. 너무 멋진 삶을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자꾸 행동을 해요.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잊어버리면?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요. 자기의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요, 진실을 말함으로써 혹 견디기 힘든 고난이 이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어떤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려고 그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남의 땅이 아니에요. 누구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남의 백성이 아니죠. 자기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고요.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 선지자 예수 그 정도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고 하는 행동들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존경은 했어요. 한 선지자로 존경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절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또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거듭난 자들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거듭난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그런데 믿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극악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 인생을 대충 살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어요. 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믿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수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목숨을 걸고 거기에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만큼 종교적인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열심히 살고 신앙이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더 문제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상숭배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좋은 대로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었던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요.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생각할 때, 우리의 지금 삶을 생각하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그런 목적으로, 기복신앙이죠. 그걸 기복신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게 할 어떤 윤리적이나 문화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없다.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마음 깊이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런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빛으로, 또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 16절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오직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일수록 더 깊은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에 충성했듯이 저희들도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